야고보서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종 야고보는 신앙의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바로 이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먼저 시험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모든 사역자의 삶에서 실제적인 문제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훈련의 과제입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붙드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여 사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두려운 시험과 무지막지한 고난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길 앞에 두려운 고난이, 시련이, 시험이 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가? 이에 대한 물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야고보는 잘 알고서 제일 우선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시험이라는 말은 견디기 힘든 시련의 의미도 있고 또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시련과 유혹은 신자의 삶에 항상 따라오는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극복하느냐는 신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인가? 아니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인가는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늘 시험이 있고 더구나 사역자로 살아가는 걸음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있고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갈 때 시험은 필연적이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역자의 걸음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시험은 피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끊임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앞에 믿음의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할 때 이는 예기치 못한 시험 당함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시련과 유혹이 내게 오라고 손짓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과 유혹은 단골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자로 사는 동안에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시련과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느냐는 우리 앞에 놓인 평생의 과제입니다. 야고보나 여러 사도들은 믿음의 시련과 시험은 회피할 악덕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백성이 인내와 성숙으로 자라가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이르듯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시험은 고차원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고차원이라는 말은 거기에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시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시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하든지 고생과 고난 없이 편하고 넓은 길로만 가라고 부추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록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사역자에 합당한 성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이어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하면서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없이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믿음의 능력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여지고 믿음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으니 회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것을 막연하게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두렵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믿음의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고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오는 이 걸음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시련이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시대라고 하는 광야로 내보냄을 받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가르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시험을 당하면 낙심이 되고 움츠러듭니다. 시험은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시험은 내가 의지하던 것을 흩어버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야고보가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 그 자체는 기쁨의 요소가 아니라 상처를 내는 가시입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는 그 안에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참고 견디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옛사람의 성향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인내의 덕목이 길러집니다. 인내는 나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디며 바로 서는 사역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믿음의 시련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학교에 기수로 보자면 14기에 속하기 때문에 후배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간혹 만나고 또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간혹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목사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마 사람들은
기대하는 대답이 말씀을 풍성하게 잘 가르치는 것이다. 아니면 기도를 능력 있게 잘 하는 것이다. 아니면 성도들을 지혜롭게 잘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꼭 대답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덕목. 사역자에게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주 안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 사역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도저히 참기 어려울 때 참아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김영재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날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는 것을 이제 바라보시고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가를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야 목사다워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참아야 하는가? 복음의 영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의 이상을 우리 마음에 그리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를 실증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라고 하는 덕목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토양에서만 길러지는 덕목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시험과 가지각색의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며 당하는 핍박도 있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겪는 시험도 있고, 환경이나 악인들로 인해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서 온전하여 갑니다. 여러분은 시험을 당할 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그 시험을 통해서 베푸시는 영적 유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시련이라는 말은 연단 혹은 검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어떤 일을 계기로 그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온전한 모습으로 갖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두렵고 괴롭겠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진가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헛되고 거짓된 것이 깨어지고 바로 서면 그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목사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될 때는 사실은 시험 중에 더 분명히 드러나요. 시험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성도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헛되고 거짓된 것이 깨어지고 바로 서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일 때 시험을 당하면 반응이 원망과 불평과 속상한 마음을 늘어놓습니다. 그것이 친구가 되었든 때로는 성도들에게 되었든 누군가에게 그 원망과 속상한 마음을 늘어놓아요. 시험을 당하면 자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련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의 길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 변화가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공부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신학을 배우고 익히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인내의 덕목이 길러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처럼 믿음의 시련은 우리 속에 믿음을 연단하고 검증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할 뿐 아니라 사역자의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자로서 갖춰야 할 품격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라는 말은 끝까지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깐 쓰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인내를 요구하고 그 인내를 요구할 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과 시험은 이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시고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런 목적으로 허락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끝까지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해 연단받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역자로 세워져 갈 때 절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가 부족함을 참 많이 절감할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을, 어떤 문제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떠한 말씀의 가르침을 제시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내 속에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 자신의 부족이 영적인 지혜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역자의 길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서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막상 우리가 직면한 시험과 시련 앞에서는 두렵고 위축이 됩니다. 심지어 그 문제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훈련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요, 연단하시는 훈련이라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 더욱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전합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을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 지혜는 위기를 모면하는 처세술이나 실용적인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절감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험 당하기 전에는 자신만만하고 무엇이든 잘할 것 같은데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고치시는 손길은, 가장 지혜로운 손길은 시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의 백성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역인가를 절감하게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시련이었어요. 시련 속에서 그 은혜가 더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곤 했어요. 우리가 사역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무디어지면 어느 순간 목회의 본질에서 탈선하게 돼요. 제가 말하는 탈선은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개혁교회의 목사로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등한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섬기고 돌보고 살피고 내가 보내어진 자리에서 그 시대 속에서 주께서 구원하실 백성을 찾기 위하여 보낸받은 자의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이 목회자의 본질의 사역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으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리석고 무능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무지와 무능을 절감합니다. 내게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게 성령의 지혜와 참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다시 5절 말씀을 제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꾸 인간적인 술수로 대처하면 그는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시험의 문제를 이 말씀의 교훈대로 풀어가지 못하면 그의 목회 인생은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괴로운 일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다음에 같은 시험을 당해도 무지하여 생고생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가르침이 있습니다.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할 때 후히라는 말과 8절에 두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후히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에 한 번 사용이 됩니다. 매우 독특하고 자주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이 후히라는 말은 단지 후하게, 후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지만 이 말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지 후하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베풀어 주실 때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부어 주신다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후히라는 말이 1차적인 의미는
후하다, 풍성하다라는 의미지만 그 안에는 어떤 어감을 갖는 단어냐면 무언가를 구할 때 이것저것 따져서 계산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후의와 반대 개념의 말이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구하는 대로 풍성히 주시며 항상 너그럽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지혜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자기처럼 자기 수준대로 거래하듯이 주실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시험이라는 말에는 시련과 유혹이라는 두 면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동시에 받게 되는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심의 유혹입니다. 혼란 속에서 겪는 시험이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픈 유혹을 받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게 과연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의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두 마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지혜를 베푸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계산적인 두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든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설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해도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바다 물결이 이리저리 요동하지만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요란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항상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칫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기 쉽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인생이 흔들리기 쉬워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과 시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이든 죽고 사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 당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몸이 자라갈 때 그 목사에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별의별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우리는
사막의 광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라는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앞에는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시험 속에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유익을 포장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바들을 넘어서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여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문제 너머의 또 다른 과정이 보이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 앞에서 몇 단계 뒤를 내다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쳐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회자는 항상 문제를 치닥거리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골몰하지만 탁월한 사역자는 문제 안에서 몇 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적어도 이 신학교에서 신학의 큰 그림을 내 마음에, 내 사상에 견고하게 그리고 그 신학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개혁신학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목회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신학을 검증해내는 우리 학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신학처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충만함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충만히 임하여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몇 단계의 유익을 얻어 또 나아가게 됩니다.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자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음이 나뉘면 구한다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어리석고 둔감한 사역자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주께로부터 얻게 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어려움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주님의 복음 사역자입니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인내의 덕목이 길러지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여 바로 서는 충성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오늘 저희는 주께서 부르신 사역자의 길에 서 있나이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특히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복음 사역자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 보냄을 받나이다. 모세에게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